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15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은 진리인 줄 압니다. 또 우리가 반드시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어떤 말씀을 대하면 지금 나의 모습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말씀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말씀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은 원수를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 이 명령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14절을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또 17절을 보면 또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또 19절에서는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20절에서는 원수가 줄이거든 말씀은 조금 더 우리가 실천하기 쉬울 것 같지만 원수를 갚지 말고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는 이런 말씀들은 내 안에 있는 정당하다고 여겨지는 분노와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자기의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사람이 억울한데 참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쉽지 않은 일인데 이 로마서의 말씀을 처음 편지로 대하며 읽어야 했던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보다 이런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훨씬 더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이 편지를 받을 당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로마 제국과 또 그러한 정책을 세우고 수행했던 정치인들이 있었고 관리들이 있었고 또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또 그리스도의 신앙을 방해하는 유대교의 율법주의자들의 세력이 있었고 또 그리스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이단의 세력들이 있었고 그리스도인들을 로마 당국에 고발하고 박해하였던 이방 종교 숭배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을 힘들게 한 것은 그리스도교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나의 가족들이 그리고 나의 친한 친구들이 로마 제국에 나를 고발하고 처벌하는 데 넘겨주는 그러한 상황들이었습니다. 또 배교한 사람들에 의해서 고발을 당해 성도들이 감옥에 가기도 하고 또 잡혀서 처형되기도 하는 그러한 사건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던 시대였습니다. 이런 일들은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 다 예언된 말씀이었지만 실제로 내 가족과 친구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했던 믿음의 형제들에게 배신당하는 것은 정말 감당하기가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우리 스스로 보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가장 좋은 보복은 너의 원수가 줄일 때 먹이는 것이고 네 원수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명령의 이면에 숨겨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어렵지만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보복을 금지하는 명령은 사실 원수를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 보복하는 것을 금지하신 이유는 먼저 우리 모두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이성과 판단의 한계가 있고 우리의 이성과 판단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보복의 문제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의 문제를 떠나 감정의 문제가 되기 쉽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나의 감정 앞에서 쉽게 이성을 상실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말이 내로남불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해준다면 그 사람의 객관적인 사람됨을 떠나 우리는 그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의 잘못을 지적해서 나에게 망신을 주었다면 그 사람의 객관적인 사람됨이나 내가 한 잘못을 떠나서 나는 그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이성의 한계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러한 이성의 한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받은 피해나 그 피해로 인한 내가 보복할 수 있는 정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보복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오히려 내가 받은 피해 이상의 보복을 하게 되어서 나 또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내가 의롭다 하면서부터, 나는 의롭다 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보복은 그 보복을 수행하는 사람이 완전히 의로울 때 정의로운 보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못한다면 그 보복을 행하는 사람은 또 다른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수 갚는 것은 판단이 정확하시고 모든 것이 공의로우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19절 말씀은 신명기 32장 35절과 잠언 25장 21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3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설령 나의 원수들이 망해서 실족해서 힘이 없을 때라도 내가 직접 그들에게 보복할 힘이 생겼다 하는 순간이 된다 할지라도 보복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의 보복의 원칙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동해 보복의 원칙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동해 보복의 원칙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러한 동해 보복이라 할지라도 내가 직접 판단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억울한 사항이나 시비가 있으면 그 사항을 반드시 먼저 재판장과 제사장에게 가져가 판단을 해야 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이 사항을 판단하게 되고 하나님께 이 일에 대하여 반드시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 사건이 판결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제도 속에서도 드러날 수 있는 인간의 연약함까지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한 보복을 금지하십니다. 나의 정의를 세우는 것이 또 다른 악을 범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직접 원수를 갚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맡겨놓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좀 더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우리의 문제를 고려하십니다. 복수나 악에 대한 심판은 사실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버거운 문제입니다. 내가 그것을 하려 하면 할수록, 악을 악으로 갚으려 하면 할수록
나의 복수가 성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수하려는 사람이 망가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자칫 보복을 하다가 육체적이거나 경제적인 손해와 같은 눈에 보이는 외적인 손해를 입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우리 속에 분노가 병이 되어서 우리 삶을 망쳐놓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고 싶은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고 싶은 것은 생명의 풍성함입니다. 생명의 풍성함은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안이 임할 때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일 분노에 휩싸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풍성함은 누리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우리의 원수의 의도대로 생명으로 풍성해야 될 우리의 삶이 도둑질 당하고 때로는 죽임을 당하고 때로는 멸망시켜지는 그러한데 우리의 삶을 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분을 그치고 하나님께서 주실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모습이 전적인 복음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러한 용서의 문제, 원수 갚는 것의 문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는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객관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우리가 용서를 강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러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스스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들 때까지 그들을 위로하고 곁에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자신에게 원수 갚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지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내가 지금 남을 용서하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처지인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공감이 무엇보다 먼저입니다. 오늘 말씀 15절 말씀을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함께 즐거워해 줄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먼저 함께 울어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욥에게 필요한 것은 누구나 다 아는 말씀으로 시비를 가리려는 신학적인 논쟁이 아니라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위로의 말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복음은 판단이 아니라 공감입니다. 우리로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도 안 되는 줄을 알기에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 모든 허물은 하나님께서 친히 감당하여 주신 우리를 향한 깊은 공감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감인 복음을 은혜로 값없이 받은 자들은 이제 이 공감을 타인에게도 선물로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복음 안에서 겸손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안에서 나에게 말씀을 향한 경외함과 순종이 있는지 더욱 돌아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이웃을 향하여는 판단의 마음이 아니라 함께 웃고 오늘도 함께 울어주는 공감의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주신 것처럼 사랑하는 형제를 받아들여주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공감과 또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이러한 서로 받아주는 은혜가 사랑하는 킹스턴 한인교회에 넘칠 때 날마다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킹스턴 한인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값없이 용서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우리도 스스로 원수 갚는 것을 그치고 오히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진실한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형제를 향한 공감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웃는 자와 함께 기뻐할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우는 자와 함께 울며 애통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마음을 우리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교회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온 생을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